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죠? 지난 한 주간 정말 금세금세 지나가 버리잖아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바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업무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서의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종종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육신의 피로는 물론이요, 마음의 짐까지 더해져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끝없이 걷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버거웠던 순간, 또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느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못합니까? 아닙니다. 또 일어나면 또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배경,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깊은 절망과 피로를 느끼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노역으로, 또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 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너희들 힘내, 이 말이 아닙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냥 힘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힘내세요. 우리 김흥자 집사님이 지난주 한 주간 힘드셨다면서요. 제가 그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든 분들 보면 힘내세요 라고 한마디 합니다. 물론 그 힘내세요라는 그 말이 그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힘내라가 아니라 힘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끊임없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제가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쉬어야 할 나이인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어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라, 즉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 앙망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라보고 기다린다. 잘 아시네요.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금방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바라다, 그리고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의지해 기도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강도자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앙망하는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지금 젊은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왜? 완전 피곤이 표가 나니까. 앙망하는 사람은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곤한 표정 짓다 갑자기 여러시네요. 다들 갑자기 피곤한 표정 여러 짓고 있다 갑자기 여러시네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진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앙망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십니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니까? 이런 분은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그 피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 없는 사람은 늘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나 피곤하다 적고 다니, 온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정도로 딱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바라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앙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앙모하라, 앙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뭡니까? 계속해서 나쁜 일이 반복되는 것. 계속해서 나쁜 일이 반복되는 것.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하나님 앙모하지 않으므로 피곤하신 분들 계속 밤 피곤하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모레도 피곤하고, 글피도 피곤하고, 1년이 지나도 피곤하고, 2년이 지나도 피곤하고, 계속 피곤하죠? 왜? 악순환. 우리가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새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주일날 잠시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 곧 영적인 활력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피곤하다고 다 그냥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앙모하는 다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앙망함이 지속될 때 언젠가부터 나에게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내게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은 힘들어도 내 마음은 늘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악순환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평생 일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아야 되고 평생 가족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악순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이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육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활력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적 활력, 새 힘이라고 해서 진짜 어떤 우리 육신의 힘, 이게 아니라 영적인 활력, 그 영적인 활력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영적인 활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샘솟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얼마나 즐겁던가요? 뭐 피곤하던가요? 밤새도 안 피곤합니다. 예, 저도 이래 따지면 저도 요즘 영적 활력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악모함이 잘 없어요. 옛날 청년 때는 진짜 맨날 퇴근하고 집에 안 갑니다.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청년들하고 살면서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쁜지, 행복한지. 그럼 눈 뜨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마치고는 또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교회 일하고,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든지. 육신은 피곤한데도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바로 영적인 활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샘솟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처럼 영적으로 활력이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모릅니다. 피곤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육신이 지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만족과는 달리 영적인 활력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전혀 상황과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활력은 깊은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왔어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굳건한 연결은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는 평화와 기쁨을 심어줍니다. 이 평화는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하고 힘듦도 피곤함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어도 그 삶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활력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 강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사분들 중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활력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영적인 활력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내가 합니까? 아니요. 내 속에서 영적 활력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 활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일시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앙망할 때 이 놀라운 영적인 활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힘, 영적 활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은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그 영적 활력으로 말미암아 기쁨, 감사, 은혜, 여기 다 막 그렇게 써가지고 저 사람 보면 뭐 힘든 일도 없는갑다 이렇게 보일도록, 힘든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영적 활력을 가진 사람은요, 기쁨, 감사,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는 것 같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피곤, 죽겠다, 그만두고 싶다, 딱 봐도
저분은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영적 활력을 통해서 비록 내 삶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내 영혼에서부터, 깊은 내면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런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이 새 힘, 즉 영적 활력을 얻은 자들의 특징, 이 영적 활력을 얻은 자들의 특징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다른 새들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우를 이용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지혜로운 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도약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를 향해 바라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적 활력을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활력을 얻은 자의 특징은 거기 보니까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다름박질은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전력을 다해서 내 1등 해보겠다고 막 달려보셨어요? 저는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회 때나 아니면 저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 나가서 제가 한 번도 2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달리기는 1등이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는 중학교 때 하물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육상부에 있는 친구 하나가 내보고 내가 도전을 해오더라고요. 나는 육상부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때 독서 책 읽는 것도 싫어하면서 독서부에 가느라 했는데 저보고 100m를 한번 뛰어보재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었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근데도 아무 선생님도 야 성호야 너 달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래?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생님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어디 트랙에 서 있었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선생님들 아무도 안 만들어 놨겠죠. 진짜예요. 그렇게 달리길 잘했어요. 근데 100m를 달리다 보면은요, 전력을 다해 달리거든요. 그럼요, 이 볼따구가, 이 내 볼따구가 안 같이 느껴져요. 완전 막 온 사방으로 이 볼따구 막 철렁철렁 이러면서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바로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박질이 바로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딴 이야기 하다가 괜히 이러긴.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숨가쁘게 달려야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아무리 힘든 여정 속에서도, 아무리 전력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해 곤비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 뛰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곤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 대신 소망을 품고 지침 대신 인내를 발휘하며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끊임없이 샘솟는 물처럼 그들의 내면에는 마르지 않는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활력을 얻은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활력을 얻은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박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묵묵히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오랜 세월 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꾸준함과 인내를 요구하는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끝까지 걷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걷는 중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번에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은은하게 지속되는 잔잔한 힘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으며 지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시선 돌리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시선 돌리지 마십시오. 피곤해도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불안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육체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삶에 지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놀라운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결국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쳐 계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을 깨뜨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건 멈추고,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건 멈추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멈추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향하는 시선 멈춰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피곤에 쩔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악순환을 깨뜨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은 영적 활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고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능력이 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는 인내가 있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끈기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새 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앙망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로 채워질 것입니다. 영적 활력이 넘쳐나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든 삶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기뻐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